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대강절 첫째 주일 말씀으로 위기 가운데 징조를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짜장면집 아들이 국어를 너무 못해서 이 국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국어를 가르쳤는데 시험을 봤는데 98점을 맞은 거예요. 이 100문제 중에 98점. 얼마나 잘했습니까? 딱 2문제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너무나 잘했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네. 근데 틀린 2문제는 뭐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단답식 문제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맞게 답을 한 줄로 알았는데 선생님이 틀렸대요. 아빠, 엄마, 보통의 반대말이 뭐죠?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뭡니까? 여기 다 짜장면집에 자주 다니신 분들인가 봐요. 곱빼기라고 썼는데 짜장면집에서는 뭐 맞는 답인지 모르겠지만 국어 선생님한테 틀린 답이죠. 국어 선생님의 기준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문제는 뭔데? 두 번째 문제는 뭐가 틀린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어른이 선물을 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른이 선물을 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우리가 짐작컨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정답일 텐데 이 짜장면집 아들은 그 5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뭐라고 썼을까요? 또 오세요. 4글자인데 그거는 또 오십시오. 그럼 5글자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일부 예배는 조금 반응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일부 예배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이 짜장면집 아들은 짜장면집 안에서 어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고 배운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평가, 혹시 우리가 짜장면집 아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열심히 보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 참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겠죠. 그런데 각각 그 믿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잣대와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운해하고 또 억울해하고 만약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어떤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과연 주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하시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혹시 그것이 나의 열심, 자기 열심이 아닌가요?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조금이나 느끼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교회 봉사, 주방 봉사 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마음이 있다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과연 그래 너 믿음 좋다, 믿음 크다 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직분이나 그 연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느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읽어야 하고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심장을 조금이나마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나도 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내가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흡족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제 어느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아들 문제, 아들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아들, 내 독자, 그 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그 아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번엔 남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남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서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앞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엔 칼을 들으라는 남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마치 칼을 든 심정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중보기도 틈에 또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당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려운 성도님들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세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철저하게 못 박은 사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십자가 갈보리 정상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죽이신 그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울어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압수르의 침공을 받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웃나라 아람 나라와 지금의 시리아죠, 연합작전을 펼쳐서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누굽니까? 아하스 왕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아하스 왕이 동족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같은 나라 아니에요?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같이 연합해서 싸우기는커녕 아하스 왕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돈과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아수르와 대항하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국제정세 가운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두려움과 낙심에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이제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과 낙심 속에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에게 분명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직갱이 어떨 때 씁니까?
예, 시골에서 저는 잘하진 않았죠. 외갓집에 가면은 소 여물을 끓일 때 그 나무들을 태우고 막 할 때 부직갱이를 사용하더라고요. 부직갱이로 그 나무를 들썩들썩 해주고 그러면 더 활활활활 잘 타요. 불이 확 붙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부직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를 치러 오고 있는 그 적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 너희를 침략하려고 하는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내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처럼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 가지고 아궁이 불을 막 이렇게 활활 태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부직갱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뭐 너 수고했다, 잘했다 해가지고 뭐 애물단지처럼 잘 모셔두지 않아요. 나중에 예, 솥에 흰밥이 모락모락 잘 익고 난 다음엔 그 아궁이에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직갱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정말 살다 보면은 우라통이 터져서 속이 뒤집혀져서 견딜 수 없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붙여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직갱이를 불에 던지세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세요. 마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와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포로로 억압했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하시지 그 징계의 도구를 살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속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체내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나게 하셔서 정금처럼 변질되지 말라고 수능처럼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려고 그 부치갱이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열을 식힐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돋구어서 누군가 나를 막 들쑤실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능처럼 나의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뭐든지 징조 하나를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런데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겠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들립니까? 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징조 하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믿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으니까 그 잔인하고 그 힘 있는 아수르 군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자기 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이죠. 아수르가 가장 힘이 있고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도 세상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무용지물이에요. 기도는 왜 합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쇼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플랜 B,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나는 살 길이 있어. 만약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방식을 도입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쇼입니다. 절대 응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도와주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거기까지만요. 하나님 가까이 와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no thank you. 하나님께 손절하는 사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에 심장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내가 친히 너에게 한 징조를 주겠다.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 우리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어릴 때 그 서울로 전학 와서 참 외로운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그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까칠합니까? 친구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남녀공학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자 영어 선생님이 여대를 갓 졸업하시고 부임해 오신 선생님이었어요. 얼굴이 참 예쁘고 그리고 뭐 참 친절하고 그러니까 뭐 남자 학생들에게는 남학생에게는 정말 인기 짱이었죠.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선생님인데 여러분 중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우리가 대청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학급 대청소 시간에 제가 2층 유리창을 닦겠다고 그 난간에 올라가서 막 닦다가 그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1층으로 뚝 떨어졌는데 기절을 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뭐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골절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은데 몸에 타박상이 좀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막 이렇게 막 깨우고 그리고 선생님이 막 울면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이름을 막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병욱이 많이 아프지? 이렇게 다쳤는데 얼마나 아프니? 하고 빨간 약을 발라주고 또 붕대를 막 이렇게 칭칭 감아주면서 그렇게 울고 계신 그 선생님을 보고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병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70명 아이 중에 우리 병욱이 70명 그 학생 중에 평범한 한 학생이 아니라 그날만은 내가 그날 2층 난간에서 떨어진 그날만은 나는 특별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어 시험을 봤을 때 잘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뉴욕 평안장로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할 게 많은데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씩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현실이잖아요. 가정과 직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 우리의 한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행동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고 말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라면 나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는 말,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말, 그런 말, 행동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대요.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유다가 총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풍전등화처럼. 지금 한번 훅 불면은 꺼져버린 등불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희망의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징조 하나를 네가 붙잡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상한 갈대를 할지라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때문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낮은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높은 데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데로 우리 주님이 임하셨어요. 낮은 데로 가세요. 낮은 데서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데로 가기는 너무나 쉬워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높은 데를 바라보고 높은 데를 가려고 하면 가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나라는 개인 의식만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살면 살수록 그래요. 개인주의만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 또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인데 내가 지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 갈대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 상했어, 저 사람 끝났어 라고 그 사람을 단념하거나 포기한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먼저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 때 언젠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 개인의 노력과 처세술로 얼마든지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려면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삶의 방식까지도 다 일일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높은 데 계시지 않고 낮은 데 임하신 그 주님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낮은 데서 겸손하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도우시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투병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난의 굴레 속에 여전히 힘겨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도 계세요.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신변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힘겹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기가 힘들겠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 중에는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해서 왔지만 한 달 안에 방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가난과 결핍 속에 있는 이웃도 있어요. 그 집 아들이 이제 13살인데 영어를 잘합니다. 나와 자기 엄마랑 대화할 때면은 항상 옆에서 통역을 해줄 정도로 참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살아도 난민이라도 신청해서 번듯하게 미국 땅에서 자녀 교육 잘 시켜보고 싶다는 그 이웃이 이제 미국에 정착이 힘들어서 본국으로 자기 땅으로 발길을 옮겨야 하는 그 발걸음 얼마나 무거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이 대강절 시즌에 잘 돌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보시고 잘 돌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돌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나성교회에서 이렇게 바자를 준비하고 음식 바자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을 돕겠다고 하신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징조를 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